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아내로부터 영화 한 편을 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집에서 보는 TV에서도 그런 케이블 TV에서 일정액을 이렇게 입금을 하면 영화를 볼 수 있게 다 돼 있잖아요. 그 뭔 영화냐? 근데 2016년 12월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라라랜드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재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뭐 뮤지컬로도 만들고 또 그걸 패러디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만큼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얘기의 줄거리는 간단하더라고요. 재즈 피아니스트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재즈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정통 재즈가 연주되는 그런 식당을 경영하는 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주하는 그런 식당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는데, 그런 데서 일할 때도 언제나 갈등입니다. 자기는 정통 재즈에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사장은 그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걸 연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해도 마음이 성이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서는 자기 음악을 연주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장이 이제 벌컥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음악 연주하지 말라는데 왜 내 뜻대로 네 맘대로 그렇게 연주를 그렇게 하느냐? 해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당하죠. 여자 주인공 미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지금 저 사진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딱 이제 만나가지고 저 춤추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 미아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오디션을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여자 주인공도 카페에서 이제 커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파티장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서 한 사람은 배우가 되려는 꿈, 한 사람은 재즈 뮤지션이 되려는 꿈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이제 거기에 서로 끌리게 되죠. 이제 끌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월세 낼 것도 없으니까 그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연주할 장소도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의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대중이 좋아하는 그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성을 얻고 또 돈도 꽤 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제 꿈은 저렇게 대중의 기호에 맞춰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는데, 원래 자기가 꿈꾸는 것은 재즈 음악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막 도전을 하죠. 야, 네 꿈이 이게 아니었는데 왜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을 하냐? 막 서로 다투죠. 그러면 굶냐?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인 미아는 성공해서 정말 모두가 알아주는 여자 배우가 되고요. 결혼도 해서 멋진 남편도 두고요. 그리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주말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려고 외출을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요. 그래서 자기가 예약해놓은 그 식당에는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길 막힌데 거기를 가느니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보자. 걸어가다가 음악 연주하는 소리에 끌려서 들어가 봤더니요, 언젠가 많이 들었던 음악이에요.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이 그 식당을 진짜 꿈대로 경영해서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같이 살지는 않고 있지만 여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대로 꿈을 이루고
남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대로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서로 눈빛 인사로 마주치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이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표면적인 내용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애정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감동스러웠던 장면은 사람은 꿈을 따라가야 한다 라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진정 감동스러웠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행복하려면 꿈을 꿔야 하고 꿈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와 우리 사회의 만연한 풍조는 분노하고 절망만 할 뿐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왕노릇할 때일수록 통렬한 무릇구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꿈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진짜 행복한 꿈을 꾸어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꿈, 우리를 인간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행복한 꿈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 17절 상반절 그리고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고요.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보세요. 단락이 지어져 있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보면 그거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 그래서 일명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배경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고 한 10여일 지나서 오순절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6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16나라에서 왔으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언어가 소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현상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아침 해장부터 술 취해서 해롱되는 사람이 어디 때입니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요엘서 인용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17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어느 때? 말세에 내가 뭐를 부어줘요?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는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근데 요엘서에 보면 말세라고 안 써 있고 그 후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후에라는 말을 베드로는 해석을 해서 말세라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 말세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말세다. 아우,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 하죠.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말세는 종말을 얘기하는 때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종파에서는 이 말세를 유난히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겁줄 때가 많아요. 말세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심판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금융기관에서 많이 돈을 빌리십시오.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종말이 오면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단들은 요따마시로 성경을 아주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근데 정확하게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리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해되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부터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 그 기간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 말세라고, 종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은 앞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만 얘기하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대요?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는 그 종말은 긴 기간이에요. 그 긴 기간 중에서 그 말세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의 위험성,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성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서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하지 라는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말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느 때 사람들이 진짜 꿈을 갖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 예수님을 영접한 때, 예수님을 품는 순간,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사는 순간, 그 순간 진정한 꿈은 꾸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체험한 얘기예요. 체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가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세계 선교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지, 이런 꿈을 언제 꿨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전직이 뭐였었습니까? 어부였었어요. 갈릴리를 위해서 말이죠, 금을 내리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직업이 다 세습됐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목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년 동안 뭐 했어요? 목수. 아니 베드로 지금 어부였으면 아버지는 뭐였게? 어부였었어요. 꿈? 아우 그네들은 꿈이 나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자려 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게 그네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그 기술 물려주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네들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꿈을 어떻게 꾸냐고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한낱 시골 동네에서 물고기 배나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영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예수를 만난 순간 때문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시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한대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구약적인 표현은 구원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주리라는 얘기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 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멋떨어진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허구가 아니라 자기들이 삶으로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곧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진짜 꿈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한 꿈을 꾸려면 다른 비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품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야, 반석. 베트로스, 반석이다. 이런 위대한 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그렇게 변화돼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는 행복한 꿈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고, 맞아, 나의 꿈이 이것이었지, 나의 비전이 이것이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전과 꿈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품을 때 주님은 나의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꿈을 꿀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성령 받아라. 17절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은요 언제쯤 쓰여졌을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하고 읽어야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렇죠? 예. 혹시 못 들었어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언제쯤 썼을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서기 63년 아니면 4년경에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면 지금 얼른 펴보면 28장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막 거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 그 사람들의 계략에 예수님처럼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왜? 나는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모함해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지요.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루라는 광풍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셋집에서 이태 동안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에 의하면 순교당한 걸로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당하는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을까요? 후에 썼을까요? 전에 썼다는 얘기죠. 후에 썼으면 뭐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얘기까지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죠. 왜냐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옆에서 아주 협력했던 충실한 동역자였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당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안 써 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 64, 5년경 네로한테 순교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썼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한 63, 4년경 서기 썼다고 치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겁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한번 30여 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유대 땅 조그마한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진짜 초라하게 시작됐던 예수운동, 예수 따르는 일부의 12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여 년 지났는데 보니까 그 복음이 세계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웬만한 데에 큰 도시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출신도 말이죠, 갈릴리에서 주력 멤버들이 어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소수라고 말이죠, 인정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30여 년 만에 어떻게 영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설명하고 싶은 거고요, 누가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꿨냐 이거예요.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초라한 사람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철학, 로마의 법, 로마의 건축,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군사,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고, 제자들은 삶으로 그걸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30여 년 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성령이 주셔서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꿈을 꾸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에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법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사람을 다 구분하잖아요. 얼굴이 이쁘네 못났네, 이거 다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네 안 했네, 하지 말라고 해도 보이지 않게 무언에 다 차별과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성령이 임하면 희한하게도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 세 가지 말이 중복되고 있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현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때로는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비전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꿈, 참된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성령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라는 책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자막이 지금 딱 떴으면 좋겠는데 안 뜨네요. 근데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그렇죠, 이 책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이 책을 쓴 분은 김기연이라는 자매예요. 김기연. 근데 이 김기연이라는 자매는 197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봤는데 전국 1% 안에 들었어요.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되게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1% 안에 들어가지고 연세대학교 불어불문과에 특차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외교관이 되는 꿈이에요. 근데 꿈을 꾸기 위해서 이제 신입생 생활을 시작해서 한 학기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이 자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저 자매는 이 턱이 부정교합이라고 있죠. 이게 돼가지고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가지고 턱 수술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턱 깎는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수술을 하다가 이 목의 기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질식했어요. 3분 동안 질식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깨어나 보니까 전신이 마비됐어요. 전신이 마비되고 또 전신이 마비되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료진 매달리고 온 가족 지극으로 막 그냥 간호해가지고요, 진짜 고생 끝에 치료를 해서 전신마비는 풀렸어요. 근데 눈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실명된 게. 그러니 그 꿈다운 그 꿈을 그렇게 영롱하게 꾸고 있었던 그 여러분 19, 20살 그 시절에 저렇게 변화가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 좀 떠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대. 뭐 굿하는데 영험하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보고, 그래서 뭐 몇천 번 절을 해야 눈 뜬다고 그래가지고 무려 절을 30만 번을 했대. 이게 놀랄 일이죠. 그래서 눈은 안 떠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력을 잃고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의료사고다 이건 분명.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기각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소송에도 진 거잖아요. 너무 인생이, 이 억울한 인생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자살하려고 그래요. 시도도 한없이 합니다. 그렇게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 눈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해서 이제 수업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불어불문과에서 학과도 철학과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여성의, 저 자매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학교를 복학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강의를 듣는데, 그 기독교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저 자매의 사연을 알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를 찾았다, 이 얘기를 써놔요.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찾고 보니까는요, 절망했던 자기 모습이 이제는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보다 세상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기의 고통에 비하면 비할 게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고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 제2의 전환점을 맞는 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요, 이 여자가 영적인 눈이 떴어요. 맞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 그래서 꿈을 주시는데 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런 꿈이 생겨서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재활학과로 가가지고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계속 밟고 있다는 얘기를 간증적으로 써놓은 얘기가 그 책에 있어요. 저 자매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 받으니까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의 역사는 다 그 얘기예요. 정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환상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교회가 그래서 표어가 성령의 역사를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내 인생 새로 쓸 수 있어요. 교회 역사도 새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께 굴복하고 헌신하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진정한 꿈을 꾸려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라. 17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누구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엘은 구약성경 요엘서 있죠. 네, 성경 구약성경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없어요. 다 보면 성경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엘서 인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다윗 얘기 나오죠. 네, 뒤에 보면 얼른 찾아보면 다윗 얘기 나와요. 설교하는 거 보면 34절에도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 얘기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얘기하고 어떻게 성령이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이 위대한 꿈을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이거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가 있어요? 깜깜한 밤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요? 실족하기 쉽지 않겠어요?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등불로 비유된 건 뭐겠어요? 앞날을 밝히 비춰주는 비전, 꿈, 희망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비전이요 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위대한 꿈을 꾸게 해준다는 얘기죠. 요즘 출판계에서 보면은요, 진짜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지성이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이지성이라는 작가는요, 출판업계에서는 저 사람 잡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한 사람 붙들어가지고 책 한 권 내면 출판사 죽어가는 출판사도 살릴 수 있대요. 그 정도 인기 있는 작가니까 지금 누적 그 판매 부수가 420만 부라나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히트친 거예요. 뭐 그 책들 보면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꿈꾸는 다락방 27권의 이건희처럼 20대 자기 배가발에 미쳐라,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뭐 이런 베스트셀러 다 저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누적이 420만 부면은요, 그 인쇄 있죠. 작가가 이렇게 원고를 써주고 받는 그 저작료, 그 인쇄만 해도요 50억이 넘는데요. 50억에 전혀 놀라지 않는 우리 교인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50억 앞에 놀랍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박 난 거지요 뭐. 근데 저 사람은요, 이지성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지금은 인기 있지만은요, 그의 삶은 우울했습니다. 21살 때 아버지가 남의 빚보증 잘못해서 도산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IMF가 왔네요. IMF 때 이자가 얼마나 살인적이었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 보니까 27살에 자기 집안의 빚이 20억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빚에 쫓겨가지고 새빵살이, 도시 빈민 생활을 일로 이사가고 절로 이사가고 절로 이사가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34살 때까지. 교사하면서 평생 그 빚도 못 갚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34살 때 과감하게 그 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냥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을 써요. 그래서 작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우리가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그 책에서 쭉 얘기하죠. 세계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비결을 얘기한 게 있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지성의 자기 인생의 역전은 뭐냐? 저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꿈을 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꿈을 꾸니까, 그리고 그 꿈을 붙들려고 자기를 헌신하니까 인생이 역전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욕심내는 욕망, 세상이 주입해 준 꿈,
그런 거 품고 있어봐야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득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이 생깁니다. 말씀 붙들고 전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해 꿈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